예, 오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예? 아, 누가 뭐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예. 오전에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은 어떤가, 또 우리가 보는 건 어떤가. 하나님이 보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놓고 볼 때, 경고를 해주셨어요. 쉽지 않다. 니네 이거 만만하게 볼 일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여기 보니까 좁다고 얘기했고, 뭐 적당히 했다가는 그 문을 절대 통과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얘기하면 광신자다고 하고, 또 율법주의나 혹은 그런 행위로 구원받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 일종의 그 뭡니까, 그 말 가지고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 그 이렇게 틀에다 넣어버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PC. 그게 정말 문제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서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선포하는 걸로 끝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립다 가르치는 것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냥 여기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것을 그냥 대놓고 끌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고. 숫자 늘리는 거, 넓이 늘리는 거, 빠르게 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거, 이런 거를 오죽하면 신학교에서도 마케팅을 가르쳤다니까요. 참 이름만 바꿨죠. 마케팅 이래서 가르치는 건 아닌데, 그걸 교회 성장 해가지고 그 일부분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내 신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웬만한 큰 병원에 가서 뭐 암도 그러고 무슨 뭐 중입자 무슨 치료기 같은 거는 뭐 거의 획기적이더만,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것 같더라고. 돈이 들겠지만 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무지 많이 아프고 막다른 골목쯤 가야 그나마 교회를 찾았었는데, 그럴 이유도 없죠. 자녀는 이미 통제 불능이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교회에서 맛이, 근데 우리 교회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점심이 항상 이렇게 풍성한 걸 보면, 설교를 죽을 써도 점심은 항상 한 번도 죽을 써본 적이 없어. 네. 특이한 교회예요. 뭘 밥이 서러도 그냥 다 먹고 재밌는 교회예요. 최소한 우리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오순절 성령 임하신 게 분명해요. 오순절 식신. 간섭받는 거 싫죠. 간섭하는 것도 싫고 간섭받는 것도 싫고. 그런데 무슨 성령님의 간섭을 받아라?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거 하나를 명심하고 갑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는 쉬워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낮추거나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명심해야 돼요.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되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 데려다 감옥에다 넣을 수도 있고, 전 재산을 다 뺏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세상의 한계예요. 그 사람이 모이기만 많이 모이면은 뭐든 이뤄낸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렸죠. 야, 하나님이 아무리 높이 있어도 우리가 탑을 쌓으면 되지. 그리고서 기술자들 전부 모이고 전부 다 지원해 줄 사람들 전부 와서 지원해라.
그래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렇게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해결했습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된다고 가르쳐서도 그거는 나중에 책임져야 될 문제고, 그거 믿고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해서 스톱하면 그거는 다 본인 차지입니다. 본인.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그러니까 리더하는 자나 따라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분명한 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신 구원의 길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 여기 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11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그 감성이 오르락내리락한 흔적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은 굉장히 감정이 많이 흔들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막 기분 좋게 막 희망차게 막 어떤 때는 막 절망스럽고 막 낙담된 이런 말씀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의 끄트머리로 가가지고 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것만 똑 잘라서 우리 이렇게 이 액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로 주고 뭐 이거 이런 짓 많이 했어요. 여기만 똑 잘라서,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가면 된다. 그분이 다 내 짐 다 책임지고 나를 가볍게 놓아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교적인 방식이냐고, 무속적인 생각이냐고. 앞뒤 불문하고 다 내 위주로만 생각을 해. 내 위주로만. 이 말씀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이 말씀으로 넘어왔는지, 이 말씀 끝난 다음 장은 뭘로 연결되는지, 이 말씀의 흐름은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어느 방향인지, 이게 동쪽 방향을 말하는 건지 서쪽 방향인지 앞인지 뒤인지 이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요것만 또 요거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똑 잘라가지고서 붓글씨 싹 써가지고 이사하는 데나 개업하는 데 뭐 아픈 사람 뭐 이런데 하나님 말씀 선물로 드리겠대. 말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무속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되는 데예요. 뭐 물론 글자라는 게 한계가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혹시 저 어렸을 때는 이거에 사파가 있었어요. 사파가 있어가지고 막 무거운 짐 막 이렇게 지고 뭐,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는 그런 연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사파가 있었어. 이거 옆에 보면. 그래서 저도 그 교육이 중요한 게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면 이만큼 등짐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이렇게 막 들어주고 내려줘서 나는 이렇게 편안해서 헬렐레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수준에서 읽었을 때는 그게 맞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몸이 쉽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짐을 가져다가 그 사파가 틀렸다는 거예요. 짐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등짐에다가 다 져주고 나는 헬렐레 하고 있는 그 사파가 틀린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너는 내게 배우라고 그랬지, 네 짐 전부 다 내가 지고 갈게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파도 그렇게 그려놨어요. 내가 막 이렇게 짐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아 막 그러면은 그 짐을 다 내려서, 그럼 예수님이 내가 다 지고 갈게, 네 것도 내가 질게, 저 앞에 있는 너도 너 뒤에 있는 너도 지고 갈게. 그리고 예수님이 막 있다만 예수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지게 위에다 지듯이 지고 가고 우리는 헬렐레 하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연상되게끔 왜 만드냐고. 그게 무속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은요, 어디로 이렇게 드러나느냐면 몸의 질병으로 나와요. 마음 속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몸에 불과 몇 달 안에 문제가 이렇게 표출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말할 때 뭘 먼저 말하냐면 항상 영이 먼저고 마음 그 다음에 몸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중요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가장 최상위급으로 놓고 볼 때, 저 최하위급으로 놓고 볼 때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떠나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예수님이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의 짐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계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맨 밑바닥에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그게 맨 밑바닥이에요. 그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거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이나 내 자녀나 똑같을 거면 하지 마. 제 용어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렇게 격식 있게 말씀하셨지만, 야 그럴라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 너나 쟤들이나 똑같을 거면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맨 위에 등급의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연되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지연되는지, 차라리 내가 빠져들이는 게 나은 건지, 그걸 고민하는 게 최상위 클래스겠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생명으로, 이 생명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라 이 생명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이 생명이 필요한 건 우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생명을 얻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 길조차도 없었고 그 문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고 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후에는 더 중요한 말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일단 어떤 짐? 내가 좁은 문에, 그리고 좁은 문을 찾으려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중에 첫 번째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너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좁은 문과 살리는 문이죠. 살리는 문과 살리는 길을 찾고 걸어내라. 그러기 위해 너는 뭐 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을 좀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애초에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난 믿음으로써 중간 생략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줄 뻔히 알고 뭐라 그랬냐면, 좋게 심었으면 좋은 열매가 나야 되고, 반드시 내가 검사를 해보는데 세상에 지진이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 거기서 존재하지 못한다면, 건재하지 못한다면, 세워져 있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건데, 그건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없이 세상에 흔들리면 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되게 될 거다. 얼마나 진짜 어떻게 보면 막 손에다가 들려주는 얘기죠. 똑바로 안 하면 안 돼. 똑바로 안 하면 안 돼를. 우린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그냥 고수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100%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반항할 수 없는 은혜를 그냥 주머니에다가 할머니가 가면서 과자 사 먹어,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것처럼 받았으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면 된다는 이런, 성경에 어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냐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봐야 돼요. 그래야 뭐를 알아요? 쉽고 가벼운 짐을 알죠.
우리가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된다니까. 좁은 길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봐야 돼. 목사님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경에 보면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종의 계명 같은 것이 많아요. 계명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준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준 거는 모세를 통해서 10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완성시켜준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지키려면 그거 11개를 다 지키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율법은 있는데 구약시대 거는 일단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냥 다 빼버리고 신약에서만 해야 될 게 뭘까요? 신약에서 해야 될 것도 있죠. 무슨 열매 무슨 열매 무슨 열매 그거 내려고 노력해봐야죠. 예전에는 그거 맞으라고 많이 성경 공부도 시켰는데 요즘 그것도 안 시켜. 예전에는 뭐 빛의 열매 막 해가지고 뭐 저기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해서 이렇게 쭉 써놓고 막 포도 열매 그려놓고 막 그렇게 애들도 가르치고 어른도 막 그 시리즈 설교하고 그래서 그거 해야 된다. 이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막 첫 주간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자, 뭐 우리는 뭐 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자, 뭐 이런 거 가르쳤다고 부담감을 줬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올 필요도 없어. 인터넷으로 받으면 된대. 청년들 와서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싫으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재택으로 신앙생활 하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들이 안 온대. 오지 마 임마. 누가 아쉬운데 누가. 아 싫으면 말어. 오지 마. 누굴 위해서인데. 아 얘들이 진짜 주객이 전도돼도 이럴 수가 있어? 누굴 위해서인데 누굴 위해서인데. 아 저는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교회를 왜 와? 누굴 위해서 와? 만약에 교회 와서 뭐를 한대.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온대. 뭐 무슨 봉사 시키고 뭐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거 조금 하고 했다고 하지 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도 했다고 안 했어. 이거 감정이 팍 상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들은 도대체 상 받아야 될 사람들인지 매를 맞아야 될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렇게 싸구려요. 발바닥에 채이는 거예요. 말씀이 딱 맞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저기 웅덩이 메우는 데다나 쓴대. 거기도 잘 안 쓸 것 같아. 그런 헛소리들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 거 몇십만 뷰 해가지고 참. 요즘은 가르치지도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지워주지도 않는다고. 왜냐하면 싫어. 그래서 절대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거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이제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역설적으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다 조금 붙이고 싶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내 무릎이 꺾여서 내 발목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내 허리가 도저히 세울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예요. 이게 애초부터 그럴 의향이 전혀 없는 무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니까 그냥 입 벌려서 그냥 주셔가지고 꿀꺽 생겨갖고 그 뒤로 그냥 일사천리로 내리막길만 꽃길만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안 돼요. 한번 더 들어가 봐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현재로 당신의 멍에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깨에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뭘 달았다는 거예요? 짐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지고 예수님의 짐을 내가 끌고 그리고 누구에게 배우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 말이
그러니까 내 짐은 예수님이 가져가면 예수님 짐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무게가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라. 뭐 하는 걸? 멍에를 지고 짐을 끌고 가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자격증 다 하고 연수받고 현장에 배치된 애들이 있겠죠. 한 10년, 20년씩 한 선배들은 애들이 오면은 비린내 펠펠 나겠죠. 와가지고 뭐라고 뭐 규정 얘기하고 하면은 콧방귀도 안 나오죠. 그러고 뭐라고 해요? 야,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 바짝 붙어서만 뭐해? 내가 뭐 하나만 들여다봐. 절대 입 닫고 아무것도 하지 마.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마. 이게 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할 때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으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멍에를 매는 것을 그 송아지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제어를 좀 해놓고 제압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짐을 짓고 멍에를 거는 걸 가르쳐야 될 때 이게 제대로 가르칠 만한 그런 노련한 소를 옆에다 두고 그리고 옆에 그 시로돌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멍에를 2개를 딱 줘요. 딱 주고 뒤에 이제 수레도 하고 어쩌면 등에다 짐도 지게 되면 이제 와가지고 멍에를 처음 매보는 거는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미치려고 하죠.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왜 그 옆에 노련한 늙은 소를 가져다가 놓을까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짐을 예를 들어서 하나에 50 잡고 하나에 50 잡아서 100kg를 가져다가 수레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멍에는 2개가 됐어. 그러면 한 앞이 50씩만 끌으면 돼요. 그러면 너도 50을 끌고 나도 50을 끌으면 그냥 끌을만 해. 근데 이놈은 50을 끌어요, 못 끌어요? 끌을 생각이 전혀 없고 50이 문제가 아니라 야를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야를. 짐 100이 문제가 아니고 야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묶이기 싫은 얘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자는 거야, 이게. 묶이기 싫어. 나는 이럴 줄 몰랐어. 이게 정말 이러려고 이런 거야.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왜 태어났어? 이런 온갖 잡소리를 이 늙은 소는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때까지? 야가 철들어서 그나마 자기의 숙명을 받아들일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묵묵하게 늙은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갑자기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이 이만한 남대문처럼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은 여전히 작고 그 길은 여전히 좁아서 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좁고 힘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싹 달라붙어서 가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라고. 이게 그 얘기. 여전히 쉬운 길은 아니다. 여전히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가주마.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너희는 뭘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쉼을 얻을까요? 나는 누구 궁뎅이만 따라가면 돼요. 앞에 있는 길잡이소 궁뎅이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시부렁거리고 발목 아파, 허리 아파, 이거 얼마나 더 가야 돼? 계속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다 들어주고 끝까지 완주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따서 하나교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직접 보내심을 받은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변변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마구간에 미혼모로 이렇게 그런 굴레 속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쓱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한 길을 혼자 가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같이 갔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끄트머리거든요. 제자들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다. 그러고 보니 그런 말씀의 조각들이 많아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도 아버지가 계셨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붙여주실 때도 아버지가 계셨고 뭐 할 때도 아버지가 뭐 할 때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아버지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걸어가는데 혼자 알아서 좌표를 정하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쪽으로 가자, 저거 하자, 저 사람을 고치자, 저 사람을 살려주자, 이 말을 하자, 이 모양을 보여주자, 이 제자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게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셨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이 삶 속을,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 속을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서 하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물방울 하나가 물방울 하나로 탁 붙어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항상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셨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셨다. 여기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만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누가 계셨다.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있어서 그 나사로를 살렸다. 너희 제자 하나하나를 선별해서 나한테 붙여줬다. 이 기적도 행했고 이 말씀도 하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좁은 길은 절대 넓어지지 않아요. 좁은 물도 넓어지고 찾기 쉬운 쉬운 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러나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외롭고 고독한 것 같은 삶 속에서 정말 온갖 것들의 불리한 조건이란 조건은 다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에 든든하니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고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 내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혼자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찾으려고 힘들고 애쓴 너희들아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네 짐을 내게 주고 내 짐을 메고 같이 배워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밑도 끝도 없이 성령님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희한해요. 근데 오늘처럼 말씀을 쭉 앞뒤를 수식하는 말씀을 다 찾아보면 이 말씀은 정말 자명한 이치예요. 우리는 이거를 빼먹고 있어요. 이거를.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 혼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요즘 날에 별로 없지만 가다 지쳐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힘을 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뭐 하려고? 힘들고 어렵게 구원의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 로마서 7장에 나온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서
교회에 신자로 들어와서 얼마나 좁은 문과 길을 열심히 가려고 노력했느냐. 내가 정말 생명에 이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나아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한순간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 기진맥진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 얼마나 새벽부터 기도하고 노력했느냐. 바로 그 노력하다 하다 지친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다.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쉽다. 우리는 여기서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여기서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지금 시급한 것 같은 문제들 다 내려놓고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배워봐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다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내야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고 신자는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진정한 교회와 신자 위에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보혜사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몰라도 세상에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 모르고 진리가 도대체 뭔지 그냥 한두 가지만 생각해요. 뭐 성이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뭐 그 중에 뭐가 있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진리의 아주 작은 변방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진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분에 관해서 함께 하시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가 발전이 있겠어요? 절대 못 갑니다. 지금의 교회 현실은 자명한 결과예요. 그분은 오셔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배우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게 성령님이죠. 오신 성령님에게 배우는 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제가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발췌하고 요 말씀을 보면서 마칠 건데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소화하신 분은 로마서 8장이 다르게 읽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요게 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끝나, 게임이. 모든 어려운 게 없어요. 평안하고 쉬운 짐이고 가벼운 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게 끝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여기서 왜 이 정죄함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혼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와서 은혜를 입혀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고 싶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건데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자. 사랑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추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100% 동의하는데 뭐가 안 따라주냐면 몸이 안 따라준다.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몸이 사사건건 방해를 해요. 이 몸을 좀 이겨보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숨이 걸린 문제라서 이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40일 금식일 기도를 하면 몸이 복종시켜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80일 금식 기도하면 죽겠죠. 한 100일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살아있다면 그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옵니다. 답은 이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바뀐다는 얘기죠. 어떻게 바뀌는가?
율법이 나를 트재기 잡을 만한 건수가 없게끔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봐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원래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톤을 누구한테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들어있는 누구를, 나를 뭐 했다?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오시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게 된다? 해방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고, 들어와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간섭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나를 책잡을 일이 없게 된다라는 얘기. 여기서 보면 율법을 폐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안 했잖아요. 바울도 율법을 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은혜주의자지 율법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율법주의자를 아주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저주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냐?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해제시켜버렸냐? 소멸시켜버렸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나쁘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2단, 9구단이 안 외워지는데 3단, 4단을 외웠어요. 그럼 2단, 9구단은 그냥 안 외워지고 넘어가.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다 공부하고 그냥 한 번에 뛰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율법 가지고 찌질구를 하는 이런 얘기를 그냥 쑥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법. 율법은 사람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은 율법과 다르기 때문에 율법을 다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제 더 가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우리 육신, 어떤 육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육신. 이거는 여기 로마서 7장의 자기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없는,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법이 없는 채로 나 혼자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면서 했던 연약한 그래도 뭐를 못 이겨요? 육신을 못 이기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못난 것을, 못하는 것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에 걸리지 않게끔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영을 쫓아가는. 이 영은 어떤 영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이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좀 더 가봐요.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만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계실 수도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는 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만약에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린 두 가지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도 없어. 하나님의 율법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교회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희마리가 없지. 그러니까 뭐에 걸려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관장이 뭐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어떤 목사가 뭐 하다가 무슨 선교에서 무슨 횡령을 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 한 방에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몸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 안 가지고 있는 분은 귀신이니까 여기 없겠죠.
우리가 가진 이 몸이 있잖아요. 몸은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뭐 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은 내가 범죄한 그 마음으로도 범죄하지만 몸으로도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불신하고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죄를 지은 이 몸은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이 죄값으로 인해서 뭐 한 건데 일단 죽은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건데 이 말이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righteousness 제가 늘 설명드리잖아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는요. 잘된 것은 상 주고 못된 것은 벌 주는 것 그 이외에 다른 하나가 더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벌 주고 잘된 거 상 주는 그것 플러스 알파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산 것이다. 이거 거듭난 거죠. 옛날 것은 죽었으니까 살려준 거죠. 영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요. 이 바울 신학이 여기 나와요.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의 뭐가 죽었죠?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 육체를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네. 자, 요걸 염두에 두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몸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뭐라고 무슨 몸이라고 했어요? 이걸 마지막 결론으로 사망의 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재생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몸은 사실 재생 불가능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서 재생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가 그분의 영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신다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린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뭐를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제가 율법주의자입니까? 전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 수도 없는 이 교회벽을 다 채워도 모질랄 만한 신약의 율법 조항을 열매나 기타 등등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적어놓고 오늘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이거 못했네 그러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율법에 책 잡을 것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느냐? 누구만큼? 바울처럼 노력했느냐? 그러다가 도저히 이거 나로서는 답이 없네. 그런 사람에게 말한다. 내게 배워라. 내 멍에를 쥐고 나하고 함께 배워라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럼 성령님은 뭐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다. 어디까지? 우리의 몸까지 다시 살리시는, 다시 재생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드려라,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중독에 빠지면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알코올뿐만 아니라 알코올, 뭐 담배 이런 거는 아주 요즘은 애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이 다 중독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모든 게 다 중독인데 중독이 한번 들어가면 그거 다시 걸어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낚싯바늘이 들어갈 때는 지가 물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못 나오거든요. 아니 나올 때도 지가 알아서 빠져나오면 그게 낚싯바늘이에요? 그거 고기 안 잡히죠. 한 마리도.
그러니까 낚싯바늘은 들어갈 때는 미끼 물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지 맘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관한 중독이죠. 모든 중독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는, 하나님 좋아하는 것에 중독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중독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몸은 사실상 죽은 겁니다. 재생 불가능해요. 뭐 어디 가가지고 약물하고 무슨 어디 연수원 가고 어디 치료소 가고 어쩌고 한다는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그리고 재발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어디 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그 어떤 중독이라도.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중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정말 나쁜 중독이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도 우리 속에서는 이건 별거 아닌데 라고 하는 작은 것들도 많아요. 이게 죄냐 아니냐 그냥 아리까리한 것들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범해버리는 것들 많거든요. 그건 누가 와서 우리를 지적하시냐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건 몰라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다 지적해서 순차적으로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나오는 행동도 바꾸어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한 거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인 새창조, 영과 마음과 몸까지 다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간다는 거지. 그냥 말만 했네.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아들 십자가에 보낸 줄 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람인 줄 아냐? 내 생각은 니들 생각하고 조금 달라. 육신에게 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당신 살아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여기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전체입니다. 처음부터 중반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 생명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커트라인을 높이 세워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당히 PC처럼 PC주의자처럼 악마의 조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나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되나?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만약에 아니면 제가 다 뒤집어 쓸게요. 근데 만약에 당신들이 아니시면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넓은 길이 좋다고 가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전부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쓰레기로 싹 쓸려 내려가야 돼. 변기물 싹 내리듯이 싹 내려가야 돼. 아무런 미련도 없고 여한도 없고 한 번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어디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돼야 돼요. 정말 고민해야 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감성적이어서 그냥 이렇게 선동에 휘말리는 분들이면 안 됩니다. 감성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은 굉장히 차가운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랬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다. 긴가 아닌가를 먼저 정말 잘 살펴보고 긴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행동이 다르고 아닌 것에 대해서 행동이 있다. 신사적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커트라인을 우리는 기어 올라가서 어떤 것을 의존해서라도 넘어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의존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정확히 말해서 바울이 지적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 안에 있고, 이건 뭐가 전제가 되냐면 그분을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리더함을 따라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어디까지 바뀐다? 몸까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차원과 우리가 보는 이 구원의 차원을 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잘 전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섭취해서 우리의 것으로,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정말 잘 정돈해서 우리 주님 원하실 때 원하시는 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는 현명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